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섬깁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섬깁시다. 발음이 안 되셔서 섬깁시다. 이렇게 제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2020년부터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대를 하고 왔군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수요 예배는 점점 이제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금요일에는 잘 모이다가 특별 새벽기도에 3주 하고 나면 금요 예배는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정말 이렇게 성령 집회로 한번 모여보자. 그리고 이제 특세는 일주일로 압축을 하고 또 이제 특별 집회 2번 저녁 때 하는 거 이제 다 그때 아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로 하면서 수요일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이제 금요일을 제가 붙잡고 같이 이렇게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금요일 날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 수요일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7시 반까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시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금요일에는 여러분 정말 마음만 있다 그러면 직장 다 끝나고 불금이잖아요.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사람 만나고 놀 시간에 마음의 결단만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만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가 떠나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정말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이제일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지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같이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원들이 대충 보니까 한 50명 조금 넘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뭐 60명, 그 다음 주에는 70명, 그 다음 주에는 100명이 넘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제가 해서 많이 왔다 이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그것이 너무너무 좋더라. 소문이 나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2020년에는 막 엄청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뭐 제가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 금요일날 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막 즉각 응답하시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회 주관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왜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 보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새해에 제가 감기를 옮겼는지 아프셔가지고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 거지 안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2015년 9월 1일 날 이 우이제일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2015년 10월 25일 날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당회를 할 때마다 짝수달에 당회를 하거든요. 당회를 할 때마다 참 기쁜 마음으로 당회를 합니다. 늘 지지해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제가 그 로드맵 플러스라는 그 세미나를 들으러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의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항상 당회와 그 목사와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당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섬겨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당회를 시작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나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얼굴을 붉히는 일 없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번도 장로님들한테 그런 뭐 말씀을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 첫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도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당회원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관계와 같이 아름다운 동역이 우이제일교회에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꿈꾸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사역에 관련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 바울이 아덴의 이 사역을 이제 17장에서 마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오늘 아까 발음이 조금 그랬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뭐 잘하신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잘하시네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함께 거하게 돼요. 함께 거주하게 되고요. 함께 주중에 장막을 만들었고 안식일이 되면 이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잘 준비했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자, 우리는 먼저 고린도가 좀 어떤 곳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덴이 이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덴은 뭐 철학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 그 아덴에는 예술이 참 많이 발달해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요, 이 상업과 무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에 있는 어떤 그 무역들,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을 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통해서 번영이 되어진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물질적으로 상당히 번영이 되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되냐면요,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영을 했지만 동시에 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고 심각하게 방탕해 있었던 아주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절에서 앞절에 있는 것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절에서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성적인 범죄나 이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이 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성적인 범죄와 도덕적인 범죄가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죄악들을 아무리 범해도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갈 수 있다라는 이 상속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들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이룬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음란했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이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전에는요, 이 여사제들이 1000여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가 10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이름이 여사제 제사장이었지만은 사실은 이들은 매춘부와 같은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유도했고 조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이 어떤 다른 곳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타락을 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지역에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덴에서부터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하시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을 때 아굴라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로 그가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추방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굴라가 이 고린도로 그래서 추방당해서
이 고린도로 이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굴라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도 선교를 위해서 했던 일이 같았기 때문에 아굴라의 집에서 머물면서 함께 이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그런 작업들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이 천막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들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이 훗날 바울의 기억 속에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감당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부부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 위험에 빠진 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을 내어줄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동역자의 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런 신뢰를 보인 그들을 향해서 나의 뭐라고 말씀하죠?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가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목을 걸 수 있는 사람,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사람만 불렀지 나는 안 불렀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거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2020년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굴엔 전혀 감동이 없고 너는 떠들어라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역자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동역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만난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참 위로를 받게 되고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내려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서양 철학의 이 본산지인 어디에서? 아덴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결과가 제가 어떻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좋았나요? 좋지 않았나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거두었던 열매보다 이 아덴에서 거둔 열매는 상당히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를 비교해 볼 때 아덴에서 거두었던 성과는요, 어떻게 보면 참담한 실패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덴의 이 넘치는 우상을 보면서 이 바울이 마음에 아주 분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것을 다 가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아름답게 완전히 막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장황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그의 선포를 듣고 믿은 사람은 단지 몇 명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이상 그 아덴에 머물지 않고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옮기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둔 것이 없기에, 열매가 많지 않았기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린도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자신들의 의지로 고린도에 내려온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이 로마에서부터 나가라라고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들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실패자들의 만남이에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또 로마에 있으면서 쫓겨난 실패자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역에서 실패한 사람과 세상에서 추방당하여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들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 보이는 만남이었어요. 실패자와 실패자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람의 모임처럼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일시적으로 실패한 듯 보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와 실패자들이 만나게 하나님께서 엮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역을 계기로 해서 이 서방 지역의 이 선교에 든든한 기지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내었고요. 결국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만남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실패자들의 모임이고 실패자들의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만남이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어서 서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섭리를 이루시고 만남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자인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일시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았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밀려서 실패자처럼 피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고 이 초대교회 선교를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쓰러지고 넘어질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 아덴을 떠나게 된 것은 설교하게 된 그 이후에 떠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떠난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 시점은 사역에 실패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서 실패한 그 순간, 설교에서 실패한 그 순간에 그 아덴에서부터 떠났다라는 말씀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요 아덴에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매를 많이 걷게 되고 또 시기 질투를 받게 돼서 박해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밀려서 떠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덴에서는 어떻죠? 박해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설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덴에서 전도의 벽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말씀을 아름답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낙심하고 실패했다라는 그 마음에 그 지역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을 이 사역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서둘러 아덴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벽에 부딪혀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해서 그 자리로부터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되죠.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못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상황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직분을 떠납니다. 언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나 싶을 정도로 떠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완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이 신앙의 방향 감각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요. 실패를 맛보게 되면 무엇을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바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의 목표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향했죠?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실패하였고 좌절을 맛봤고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지역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그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는요, 아덴보다 더 절망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울은 다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에 필요한 그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내가 지금 실패했고 좌절을 맛봤지만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비전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았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했고 변함없이 걸어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와 절망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목표까지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때로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나 받은 그 사명을 이 바울과 같이 놓치지 않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에 이 바울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비전을 놓치지 않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비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2020년이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재확인하셔서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또 그것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전에도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고린도에서도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요,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자신이 정한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밀려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밀려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사역을 감당했고 언제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이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뚝심 있게 나갈 줄 아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권면했던 바울과 같이 묵묵히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